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셨습니까? 요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불안한 삶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래 사모님이 오늘 또 기도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그러한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오미크론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민하며 지내기도 하죠. 요즘의 상황을 보며 다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제가 매번 고백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다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개인의 일부터 가족의 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일, 직장의 일, 교회의 일, 그 어느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 다음 장 보면 골로새 1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단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라고 하는 개인과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과 골로새 1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집안일도 바쁘고 회사 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 챙겨야 할 일들도 참 많죠. 그러다 보면 내 삶에 휴식도 없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인지도 모른 채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씩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을 일주일 동안 경험했어요. 기쁜 일도 경험하고 눈물이 날 만큼 힘든 일도 경험하고 행복한 일도 경험하고 슬픈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분주하고 바쁘다가도 여유롭고 한가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셨죠?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이렇게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었더니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들,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고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다음 장 보면 첫 번째, 자,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크게 우리 외쳐볼까요? 첫 번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이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좋았더라. 여러분, 6일 동안 지었건 또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지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좋았더라 라는 원어인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요. 이 좋았더라의 의미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추가된다고 했어요. 무슨 단어예요? 심이라는 단어예요. 심히. 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정도가 지나치게 라는 뜻이었어요. 정도가 지나치게. 심이 좋았더라. 정도가 지나치게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표현 중에 최상급의 표현을 인간의 언어로 해석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는데, 너무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것 중에 최상급의 기쁨인데, 이거를 인간들이 알아들을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심이라는 단어가 붙여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누구를 지으면서 하셨던 말씀이냐면요. 바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지으시고 최상급, 좋은 것 중에 정말 최상급의 표현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는 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심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난 사랑받는 존재야, 여기까지였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심히 사랑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도 하나님을 심히 사랑합니다. 나도 내 이웃과 가족과 내 안에 있는 공동체를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심히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또한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공동체를 심히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장 보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두 번째,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26절부터 27절에 나오죠. 우리 PPT 보시면 26절부터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를 잘 연구하며 읽은 성경을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쵸?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되었고, 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생겼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은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요,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을 말해요. 사람은요,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몸이에요. 바디죠. 혼은요, 정신이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라고 할 수 있죠. 영은 다른 창조물에게는 없고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요, 육과 혼과 영이 필요로 하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육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필요하고, 혼은요, 그 정신이나 감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 또는 감동, 즐거움,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하며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이렇게 영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영이 있는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영적인 형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겠죠. 예배, 기도, 찬양,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법적인 부부가 되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연인 사이라고 공개가 되었어도 교제가 없으면 그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그 관계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영적인 교제를 하게 하셨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자, 다음 장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우리 28장 읽어볼까요? 다음 장 보시면, 자, 28장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창조물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았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주셨냐? 복을 주셨어요. 복. 다른 창조물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았는데 사람에게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물을 다스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또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복.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2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9절부터 30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 29절부터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 복을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렸죠. 다만 그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제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선악과를 제외시키시고 그것도 에덴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를 놓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선악과 모든 것은 다 다스릴 수 있는데 선악과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 저 구석이거나 눈에 잘 안 띄는 곳이거나 그런 곳에 선악과를 두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놓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복을 받은 자지만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으시고 절대로 선악과를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복이 있어도 에덴 동산을 지나다닐 때마다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너희들에게 아무리 그 복이 있어도,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권세가 있어도 너희들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 믿고 따라야 될 뿐, 정말 너희들이 순종하고 그 권세 앞에 순종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라. 그 선악과를 먹지도 탐내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놓으시고 모든 것들은 다 다스려도 되지만 선악과만큼은 제외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최상급의 기쁨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까지 하셨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 오늘날 그 선악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셨고 복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악과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악과, 그것은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을 거닐 때마다 저기서도 보이고 저쪽에서도 보이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어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나는 순종해야 되는 존재. 내가 모든 것을 다 다스려도 교만하지 말아야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먹지 말아야지. 나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존재야. 그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권한을 월권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를 무시해 가고 있고 무의미하게 여기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너무 달콤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먹었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선악과에 있는 그 사과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지금도 넘어가고 있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나는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잘 이겨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선악과를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복을 주시는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고 고민되고 외롭고 정말 낭망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냐면요, 성경에 반복돼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두려움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신앙을 잃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회사의 일 때문에, 나의 가정의 일 때문에, 나의 개인의 일 때문에 두려움이 와요. 그럼 그 두려워하는 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못하고 정말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죠. 근데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뭔가 나에게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준비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두려우니까 자꾸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고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끌어와서 그것이 마치 금송아지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이제부터 나의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부터 금송아지가 나를 이끄는 그런 신이야. 가나안까지 나를 이제 이 금송아지가 이끄는 거야.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두려움 때문에 무너졌죠. 나 또한 두려움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심히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복을 주셨다. 이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이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나도 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히 이웃을 사랑하는 자, 심히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되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악과 그 예배를 절대로 소홀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